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6번째 시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이제 16절로부터 21절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인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마련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여 힘써 자기들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큰 첫 번째로 16절로부터 17절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으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6절 불순종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 민족이 우수하다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함이라고 신명기 7장 8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고대의 재정일치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법과 국가 민족의 기본법을 겸한 율법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류를 향하신 구원 역사의 섭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를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인류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독점물로 생각을 하였죠. 그것을 자기들의 민족 종교의 기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민족 종교로 그 기초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노여움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므로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현대 21세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뼈가 흔들리는 그런 무서움이, 공포감이 몰아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인류 구원의 복음은 받았으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행하다가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자기들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기들을 선택한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거슬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자기들의 입장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 반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현대 21세기의 성도들, 특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이고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상들이 그야말로 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현재, 지금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곰곰이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자기들의 입장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을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의 이 말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17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한참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대에 자기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 예색의 화려하고 웅장함이나 그 규모가 이제까지 어떤 예배 의식과도 가히 비교될 수 없으리만큼 굉장하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본능의 하나인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였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거듭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 구원의 사역의 사명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중심주의적인 자세를 그들은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 역사적인 사실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역사 섭리에서 신약시대의 민족을 초월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역사 섭리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이르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종족에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인류 구원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 원하시고 섭리하시는 뜻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성취시키는 사역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육적인 귀로 소리를 울리는 것을 감지한다고 하여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7절 등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참뜻은 소리로서 듣는 말씀보다도 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18절로부터 21절.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복음은 성경에 처음부터 이미 선포되어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는데요. 그 시대마다 악한 심령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에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8절로부터 19절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 인류는 다 같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지역적인 환경과 생활 양식에 따라 각기 다른 체구와 생활 풍습을 이룩하게 되었고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다른 민족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인류 구원의 섭리를 성취시키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 인류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시편 기자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시편 19편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제한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이 우리들을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으신 것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며 이들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게 되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그의 능력과 인류 구원의 계획이 자연을 통하여 인간 양심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미 전 인류에게 선포되어서 알려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도 이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받아지게 하심으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며 노엽게 만들어 그들이 선민의식에 자극을 주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처음부터 어느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전 인류를 향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20절로부터 2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방 세계에서의 역사. 이방 세계에서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만의 민족 종교로서의 구원의 아성을 쌓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기만 한 자만한 자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요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욱이 구원은 자기들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였어요. 이런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라고 이사야서 65장 1절에 그렇게 예언한 것은 누구나 놀랄 만한 혁명적인 예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의 현대 교회 내에서도 자신들만은 구원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과 같은 사상이죠. 그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거기에 또 이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 독점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이사야서 54장 5절, 그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정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할 때에 마음에 부담이 없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던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종족을 초월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배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버렸노라. 이사야서 6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민족만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 대하여 똑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이름을 듣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46강 46번째 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